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인자야,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란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속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새벽 영성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에스겔 20장에서는 귀는 있으나 알아듣지 못하는 영적인 귀머거리가 나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입니다. 1절을 보시면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물으려고 왔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은 없고 자신들이 궁금한 것만 알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세 차례 에스겔에게 찾아왔습니다. 먼저는 에스겔 8장이었는데요. 에스겔 8장에서는 하나님의 권능이 내렸습니다. 에스겔은 엄청난 환상들을 봅니다. 에스겔은 이것을 장로들에게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장로들이 에스겔을 또 찾아왔는데요. 에스겔 14장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이스라엘이 장로들이 두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가서 묻고 또 나에게 와서 물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허락해야 하느냐라고 에스겔에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 중 미신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신년의 운수를 알아보기 위해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는 것처럼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 선지자를 찾는 것이 꼭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14장에서 에스겔에게 내가 대답해 줘야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물으려면 우상은 제거하고 오라는 겁니다. 마음을 돌이키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에스겔 20장에서 하나님께 또 물으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찾아온 이들에게 물을 기회조차 주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이제 더 이상 그들이 묻는 것에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십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 무엇입니까? 이번에도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에스겔의 기이한 행동들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고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번에 강하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왜 이런 답을 주셨는지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궁금해하는 거 말고 내가 왜 너희에게 질문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지 그것을 궁금해해봐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을 시간도 주지 않으시고 이전에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지난번보다 에스겔 14장에서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애굽에서 있었던 일,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반복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은 것은 내 이름을 위한 것이었고 긍휼을 베푼 것이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6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제하여 버리겠다고 흩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후에 다시 모아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장로들은 어떠한 태도를 가졌을까요? 49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새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아뢰었다. 주 하나님, 그들은 저를 가리켜 말하기를 모호한 비유나 들어서 말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때 내가 말하였다. 주 여호와여, 그들은 내가 늘 알아듣지 못하는 비유만 말한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스겔은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장로들은 귀는 있으나 그것을 알아듣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어려운 책을 읽다 보면요, 검은 거는 글씨고 흰 거는 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면 되겠습니까? 들어도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에스겔은 정말 간단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귀한 메시지들을 주십니다. 우리들이 그 귀한 메시지들을 캐치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공동기도 제목은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먼저는 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땅의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주님의 귀한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내 생각과 의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성장과 다음 세대를 돕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와 양떼들을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목사님 위에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에게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고로 입원한 성도, 투석으로, 어지럼증으로, 디스크로 고통받는 성도들 치유하여 주옵소서. 공황장애, 불면증, 우울증을 겪는 성도들에게는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암투병 중에 있는 박재순 권사님, 유은영 권사님, 김정수 집사님, 오유미 성도님, 박서연 청년, 유경민 청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케 하시고 걸음걸음마다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